주님, 이 새벽에 저희가 주를 예비하며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께 듣겠나이다. 주님, 루터를 복음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주여, 저희를 또한 복음의 진리로 저희를 깨어나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여, 주를 바라나이다.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 주님이여,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주여, 빛을 비추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3절에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지난 주일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 데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이 창고교회에서 교인들은 당연하게 셀 교육을 했는데 이 큰 교회로 이사 온 다음부터 지금까지 셀 교육을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오면 좋았던 거죠. 이것이 저희 또한 죄의 근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교인들도 예배만 드리면 그냥 되는 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있을 뿐이지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되지 못하죠. 이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은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의 말씀과 증언으로 인하여 pat모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pat모섬에 감옥에 gat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기억하는 것이 종말에 대한 징조,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그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 가운데 들렸던 것이 7 교회에 이 두루마리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계시건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계시건 주님이 언제 오실 때 그것 이전에 주님이 보낸 것은 7 교회에 이것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그 음성을 들어서 돌이키려고 했더니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교회에 편지하게 하셨는데 그 7 교회에 보여준 것이 7 금촛대였습니다. 그 금촛대는 성전의 성소 안에 있는 그 7 금촛대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어서 보게 된 것이 7 금촛대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그분을 보게 됐어요. 이 인자 같은 이는 다시 오실 주님이죠. 다시 오실 주님은 공중에 오는지 이 지상에 오는지 스가랴서에서 말한 대로 감람산에 오는지 예수님이 승천할 때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주님이 거기에 다시 오시든지 놀랍게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계시록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가장 큰 분명한 계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편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1장 마지막에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별의 비밀과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준비된 교회를 찾으러 오세요. 그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의 신부는 그분의 몸에서 나와요. 아담을 잠이 들었을 때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신부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와요. 지금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중심에 주의 몸된 교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자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중동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냐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에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다는 거 하나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전쟁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 구약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에게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과 성전이 지어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관심을 가지면서 신경 쓰는 것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에요. 아니죠. 초점이 빗나갔죠. 우리의 관심은 구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그림자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림자에 대한 신앙조차 우리의 실체보다 그들을 시기케 할 만큼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라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인지 이 앞에 깨어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7 금촛대 사이에 계세요. 여기가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구의 종말이 와도 전 세계의 그 징조를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징조를 알기 위한 세상 뉴스를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뉴스는 복음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놓치면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주님은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계시록의 7교회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7절에 있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일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소홀하면서 듣는 수많은 영들의 음성은 미혹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모섬에 있을지라도 놀랍게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직접 음성으로 나팔 소리처럼 말씀하시면서 7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7교회는 그 금촛대라. 그러면서 회개해야 될 교회들을 말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 생활을 해도 교회에서 뭔가가 채워지고 있을 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돌이켜져야 됩니다. 우리들은 영원히 이 상태로는 초대교회를 보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처럼 꿈일 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읽어보면은 그들도 똑같은 죄인인데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복음을 선포했을 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죄인들은 놀랍게도 초대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은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그 일들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 같잖아요. 마틴 루터는 돌이켰습니다. 그는 카톨릭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로서 그들은 주의 음성을, 복음의 음성을 듣고 로마서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그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깨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루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도 그것은 썩어버립니다. 주님이 정하신 한 번 죽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것이요. 죽음을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관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이 긴 인생 동안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데 거기에 다들 썩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회개하여 거듭난 자에게 영원하신 기업,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할 상속유업, 기업을 약속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초대교회랑은 너무 다른데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새벽마다 깨어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수많은 교파의 교회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기업을 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훨씬 전에, 3년 전에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한 그 교회, 그것을 러시아와 중국이 공산화될 때 주님만 바라보는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수용소장이 말하기를 크레물린은 러시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 속에서 사도행전에서 말한 동일한 그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시베리아에 있었던 진짜 교회는 크렘린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촛대였습니다. 중국의 지하 교회는 온 세상이 다 압니다. 그들은 그 어두움의 공산화 속에서 진짜 초대교회의 촛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우린 돌이켜져야 됩니다. 주님은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동안 그런 교회를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사셔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벌써 2년이 되어가는 것은 기회입니다. 예배도 없고 이제는 그냥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건축되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할 때입니다. 퇴락한 예루살렘이 불탄 것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예루살렘이 불탄 것을 듣고 그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기회를 얻었을 때에 주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느헤미야의 눈물을 그의 상함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는 퇴락한 예루살렘, 불탄 벽을, 성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루터를 쓰셨습니다. 루터는 복음이 없는 이 파리한 성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괜찮아 할 만한 부담 없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베드로가 들었던 동일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주인을 찾으러 오십니다. 주님은 자기가 회개한 자, 그들을 택하신 자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거듭났다면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찾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인 자기의 것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루터처럼 돌이켜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인지 마지막으로 지난 주일날 나눴던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거듭남을 말한 다음에 에베소서에 이르러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전한 편지에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전했던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런 교회로 돌이켜지고 깨어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적은 무리가 모여서 당신을 기다리고 함께 주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인지 오순절날 시작되었던 베드로가 전한 복음 앞에서 찔림을 받아서 깨어났던 그 교회인지 오 주님 돌이키게 하여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